3월 25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캄보디아에 있는 참 종족입니다. 참 웨스턴에 있는 참 종족입니다. 지구촌에 32만 9,900명, 캄보디아에 25만 8천 명이 산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고유 언어인 참 언어를 쓰게 되고,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인데 이슬람 신앙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 복음주의자들은 0.01%입니다. 원래 참족은 베트남 남부에 위치하게 된 참파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471년에 베트남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족들이 캄보디아로 피신하면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75년에 크메르 정권에 의하여서 이제 25만 명의 사람들, 무슬림의 참족이 캄보디아에 살게 되는데, 크메르 정권에 의하여서 그렇게 대학살을 당하게 되면서 1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처형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해서는 크메르 정권이 갖고 있게 되었던 공산주의와 그 불교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돼지고기를 먹게 이렇게 하게 되었고, 강요당하게 되었고, 기근과 가난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서 무슬림 전통을 지켜가기 때문에 소수 인종이기도 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게 되는데, 그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생활의 문제를 개선하기도 하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화와 복음의 녹화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도가 요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종족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은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상도 이렇게 조금씩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참족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23가 통성기도입니다.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통성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끝절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되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혹시 성경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은 142편의 말씀의 부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명상적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재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를 떠들게 되었고 동굴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동굴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동굴 가운데 지내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또 하나의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동굴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국경에 있게 되었던 수많은 그러한 동굴에서 피하면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희망을 두면서 함께 섬겨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몰려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00명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정착하며 자리 잡아가게 되었을 때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싸워가게 되었을 때도 400명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의 일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족장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일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괴롭고 쫓기는 신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렇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난의 세월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견디고 이겨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2편의 말씀은 울부짖어 기도하게 되었던 다윗의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게 되었던 통성기도를 향하여서 가르쳐주게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통성기도는 부르짖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리쳐 요구하다, 큰 소리로 외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소리쳐 외치며 큰 소리로 울부짖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에 도움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통성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토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토로한다라고 하는 말이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라고 하는 것처럼 피를 토한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이, 고백과 같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서 자신의 환난과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이 샤파크라고 하는 피를 토한다라고 하는 말, 토로한다라고 하는 말은 전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 마지막이 이 포도주를 이렇게 바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제에 피를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모든 제사의 마무리에 그와 같은 피를 토하는 그러한 피를 붓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자기의 기도가 간절함의 마무리가 바로 이 외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원통함과 우환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였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리내어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통성기도는 온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부르짖는 것은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보를 연주하는 것과 연주소리를 내는 것은, 악보를 읽는 것과 연주소리를 듣는 것은 감동이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게 되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주로 시편에 많이 있게 되지만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외쳐 기도하는 것에 또 다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성의 기도는 영적으로 집중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도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그렇게 말하게 됐는데요,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의역을 해놓았습니다. 아무리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아도 내게 힘이 되고 피할 곳도 없고 나를 이렇게 붙들어서 지켜줄 분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도망자가 되고 쫓기는 자가 되어서 국경에서, 변방에서, 동굴에서 지나게 되었던 다윗의 그러한 절박함이죠. 다윗은 주변의 모든 환경이 자신을 괴롭게 하여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듯이 기도의 가장 큰 방해꾼이 잡념과 명상입니다. 주로 잡념은 유혹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망상입니다.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유혹은 우리가 이건 내가 뿌리쳐야지 라고 하면서 툭 털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종교심이 있고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잡념을 떨어버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다양한 것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마련인 것이죠. 흘려보내게 되는 그 힘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집중력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를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되어야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잡념을 이기게 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통성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혼적인 생각이 물러가게 되고 영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적인 것, 마음 혹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정의가 있게 되었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혼을 이렇게 흔들어 놓게 되는데, 그것들을 털고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 되어서 사람도 없고 세상도 없고 하나님과 내가 서 있는 그러한 거룩함의 시간과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통성기도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랬습니다.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옥, 감옥은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심령의 감옥 가운데서 건져주기를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니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비참한 상태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은 그러한 절절함과 절박함과 그렇게 상처가 그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갇힌 것을 말하게 됩니다. 미래가 없고 막연하며 막막하게 되었던 그러한 삶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의 기도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격투기를 하게 되었을 때 파이팅을 외치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통성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여기 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의뢰인들이 나를 두르리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두른다라고 하는 말은 감싸줄 것이다, 그리고 돌봐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명의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던 자들이 다윗의 동굴을 향하여서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400명의 숫자의 의미와 뜻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통성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니까 나는 심히 비천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우 낮은 곳으로 가져감을 당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가 내려간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끌고 내려갔기 때문에 당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더 이상 왕의 사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관심을 받고 돌봄을 받는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동굴의 사람이 되어서 먼 변방에서 외롭게 지나가야 되었던 육체적이고 심적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되는 자존감을 잃어보게 되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기도하며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강한 아이다 라고 말하게 되듯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위축되고 여러모로 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가 위축되었다라고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소리는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내 안에 내적인 확신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2편의 말씀의 부제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그랬습니다. 마스길이 뭐라고요? 지혜의 시, 교훈의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상적인 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곰곰이 돌아보고 또 생각해 보아도 세상을 이기고 삶의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러한 힘과 은혜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곰곰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조용한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절박한 가운데서 울부짖고 외치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지혜와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 나의 간절함과 외침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를 찾고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현실의 절박함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상념 가운데 외치고 기도하며 소리를 내어 입을 열어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게 되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맛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